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전심으로 복음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복음을 믿어야 한다 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전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곧이어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은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복음을 내가 정말 알고 믿는 것은 반드시 전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것처럼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암을 어떻게 치료할까 찾다가 한 가지 획기적인 약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니까 그 약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내가 섭취하고 복용하고 나섰습니다.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진짜 그 약을 안 먹을 사람이 없겠죠. 그걸 딱 분석을 해보고 지식적으로 딱 알게 되는 거죠. 이 약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획기적이다. 그럼 이제 내가 그걸 먹겠죠. 먼저 알고 믿으니까 이제 그걸 먹고.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올바른 믿음을 낳게 되고. 근데 이 약을 먹고 나섰어요. 너무 좋아서 지내는데 어느 날 내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암에 걸렸습니다. 알려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친한 또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라면 혹은 내 가족이라면 그 사실을 전하겠죠. 내가 이 약을 먹고 나도 당신과 같은 암에 걸렸었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섰다. 한번 먹어봐라. 한 번만 하고 말겠습니까? 계속 권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을 14절 1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걸 이제 참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또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각 호주나 각 나라에서 이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정말 조선 말기에 얼마나 가난하고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각 나라에서 그 좋은 환경과 편안하고 장래가 보장된 삶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이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그들은 이제 천국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죽어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지 휘필드라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는 일주일에 그 당시에 얼마나 그가 열정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일주일에 40시간씩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살인적으로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전하는데 어느 한 마을을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조지 필드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룻밤 묵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알고는 찾아와서 복음을 들려주시오. 그래서 이제 조지 필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보더니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것보다 침대에 가셔서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참 부흥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그 다음날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천국에서 깨어나겠죠. 이 목사님은 이제 별세를 합니다. 소천을 하는데 자기가 어쩌면 그렇게 될지 알면서도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이 나는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세상의 쾌락을 떠나서 내가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전도는 또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처럼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를 하면 내 영혼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불붙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 가장 생생하게 내게 임재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막 전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주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에 내가 가장 강하게 사로잡힙니다.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뻐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은총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알게 될 겁니다. 남은 생에 기쁨으로 녹슬어 없어지느니 하나님 내가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